네, 오늘 함께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즐겁고 힘든 기억도 있지만 또 행복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사람마다 좋은 기억들이 있을 텐데 때로는 작게는 누구에게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또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을 때, 아니면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거나 또 좋은 직장에 갔을 때, 우리 학생들은 또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행복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마 인생에서 가장 내 삶의 최고의 전성기였다, 최고 행복했던 시간 떠올리라면 아마 첫사랑의 기억, 그죠? 첫사랑의 기억이 아닐까 합니다. 특별히 결혼하고 맨 처음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과 교제를 했을 때, 그리고 신혼 생활을 보냈을 때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참 많이 이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아무리 멀어도 그렇게 가가지고 열심히 시간을 또 보내고 함께 있으면서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 아무리 돈을 써도 돈이 아깝 줄 모르고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긴 다 오래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이렇게 행복한 분이 누구일까요? 요즘에 가장 행복한 분이 있는데 오늘 찬양 인도했던 박종호 전사님이세요. 왠지 아시죠? 지난주에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니문이라고 하죠. 신혼생활을 보낼 때 꿀처럼 달콤한 시간,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도 좋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그런 신혼 시절이 결혼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죠. 살다 보면 그런 허니문의 시간이 항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가정들이, 또 부부가 그렇게 처음에는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때로는 어떤 가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멀어지고 또 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 또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생겨서 이런저런 일들로 깨어지는 가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게 현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런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 또 신혼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그 청년 때 이내 처음에 나를 만날 때 첫사랑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처음에 내가 너를 만났을 때 그 신혼 시절의 그 좋은 기억들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때 네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고 우리 사이가 좋았니? 그죠? 그 달콤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정말 좋았습니다. 그죠? 관계가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것을 우리는 언약식이다, 시내산 언약이다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신혼생활과도 같았습니다. 성경에서 그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결혼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돼서 결혼을 했던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생활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니문이었죠. 그만큼 그 40년의 시간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도 했지만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신혼 시절과도 같은 시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권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더 좋은 신이 있는 거예요. 더 자기들의 쾌락을 만족시켜주고 더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는 신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훨씬 많은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도 없고 복잡하게 제사를 지내라고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그냥 먹을 것을 다 채워주고, 특별히 성적인 신이었기 때문에 그 온갖 육체의 쾌락을 다 채워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 그냥 모든 인생을 풀어주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 가나안 신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한 300년 정도 사사 시대까지는 괜찮았어요.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고난이 닥치면 돌아오고, 떠났다가도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떠나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고 이제 나라가 더 강성해지자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잠깐 좋았는데 대부분 그 이후의 모든 왕정의 시대는 이제 집 나간 여인처럼 대놓고 아예 바알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죠? 수백 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집 나간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 우상을 따라서 그렇게 쫓아간 것이죠. 나중에는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는 그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막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달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배경 속에서 거의 이제 막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불과 한 40년 전,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신혼의 마음으로,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이미 하나님을 너무 떠나서 멀리 돌아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유다의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가지 비유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쪽부터 네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서로 비유하는데 멍에가 있죠. 그 멍에를 끊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리고 도망간 아주 나쁜 소에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올가매고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이드라인, 지침을 줄 것인데 유다는 그 율법을 싫어했어요. 그것을 아주 거치는 멍에로 생각하고 그 율법을 벗어 던진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가 멍에를 벗어 던지고 고삐를 풀러버리면 그 소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소는 멍에를 메고 또 고삐가 있어야 통제가 돼요.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더 이상 멍에를 안 매겠다. 나는 더 이상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 주인을 내팽개치고 도망간 소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을 버리고 멍에를 집어던지고 도망쳤다. 그것을 그렇게 20절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높은 산 위에서와 푸른 나무 안에서 행음하도다, 이렇게 말하죠. 행음했다고 되어 있죠. 이 높은 산과 푸른 나무는 주로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뭐 했냐면 그들은 다산, 풍요, 이 땅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주로 성전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나쁜 행동들을 유다 백성들이 따라하면서 함께 행음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좋은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열매를 맺게 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나무가 열리기를 하나님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악한 들포도, 나쁜 열매를 맺고
만 것이죠. 쉽게 말하면 좋은 종자를 심었는데, 좋은 종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잡종, 그죠? 나쁜 포도나무 열매를 맺히게 된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뿌렸는데 나중에 나쁜 열매가 맺혀요. 이상한 품종이 맺히면 주인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뽑아버리겠죠. 뽑아버리는 게 당연하죠. 그것이 오늘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이사야 5장에서도 나옵니다. 5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죠.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이죠. 이 포도원은 유다를 상징하고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유다를 심을 때 유다를 통해서 극상품, 그에 걸맞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점점 들포도, 아주 더럽고 쓸모없는, 맛없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5장 5절에 보시면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겠다. 그 담을 헐어서 아주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죠. 이것이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100여 년 전에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였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여전히 들포도를 맺는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돼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왜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고삐 풀린 소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또 하나님의 기대와 어긋나게 좋은 포도가 아니라 나쁜 포도 열매를 맺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농부의 마음으로 유다를 바라보는 그 주인의 마음, 그런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첫사랑의 마음으로, 신혼 시절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야, 너희는 그렇게 떠났고 너는 그렇게 나쁜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고 신혼 시절의 그 단꿈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뜨거운 관계, 정말로 하나님만 알았고 순수하게 믿었던 그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율법이 거추장스러워서 그냥 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겉으로는 제사를 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제사를 지내고 수많은 양들을 드렸지만, 주여 주여 했지만 정말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과 공평함과 약한 자를 돕는 그 정의로운 삶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볼 때 아주 부정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입술의 고백, 또 우리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과 같은 들포도의 열매를 삶 속에 맺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죠.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 우리 스스로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접붙임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들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이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고발을 하고 계십니다. 2장 22절인데요. 한번 앞에 보시고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잿물로 있죠. 양잿물, 잿물로, 그래서 잿물로 하면 그나마 때가 빠지는데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많은 비누로 몸을 닦아도 너의 죄악은 전혀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그만큼 유다의 죄악이 지울 수 없을 만큼, 씻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하고 더럽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구스인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인인데 아프리카 흑인들이 아무리 그의 피부를 씻어도 그 검은 피부가 하얗게 되지 않고, 표범이 아무리 그 반점을 닦아도 반점을 지울 수가 없죠. 뼛속까지 피부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유다의 죄가, 우리의 죄가 뼛속까지 침투해 있고, 그렇죠? 스스로 절대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다. 그만큼 사람의 죄가 뿌리 깊고 강력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좀 씻어보려고,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자신들의 선행 또 고행을 하기도 하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죄를 한번 씻어보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는 카톨릭 사제였는데 정말 깨끗하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씻어보기 위해서 사제, 신부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죄를 고하고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죠. 또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누구보다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그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서 무릎으로 그 수백 개 되는 계단을 그냥 기어 오르면서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고행하고 자학을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수치심, 그 죄를 벗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써도 그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무게와 죄의 수치심에서, 이 죄의 억압에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이거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또 사람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구나. 그동안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사람에게 죄를 고하며 신부에게 죄를 고하면 또 사함받는다는 그런 고해 성사, 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런 것이 아니구나. 오직 이 나의 죄,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은 인간의 선행과 어떤 노력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자유케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기쁨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이 씻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숙하게 유다 백성들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우리 23절 잠깐 보시면 이제 유다가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핑계 대고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23절 상반절이죠. 한번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나는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죄가 죄인지 알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나는 더럽지 않은데 하나님 나는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혀 죄를 뉘우칠 줄 모르고 점점 대범하게 담대하게 죄를 짓는 유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속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저 길은 이스라엘의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무엇을 행했냐면 이방인들이 몰렉 또 그런 다른 신을 숭배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아주 이방인들의 나쁜 제사 관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자식들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이 금지했던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희의 행동을 봐라. 너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23절과 4절에서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첫 번째가 그 악한 유다가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발이 빠른 암 낙타가 그 길을 어지러이 달려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이 빠른 낙타가요 짝짓기 계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찾아서 막 그렇게 찾아가는 막 달려가는 암 낙타에 비교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향해서 막 달려갔다는 것이죠. 24절 상반절 또 한 가지 암 나귀에 비유하고 있죠. 24절 한번 보시면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아주 성경에서 참 입에 담기 힘든 저급한 표현입니다. 발정기 암나귀들이 성욕이 일어서 상대방을 찾으면서 헐떡거림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아주 더럽고 추악하게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간 모습을 하나님이 그 짐승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죄짓기를 두려워했고 또 죄를 짓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점점 대범하게 점점 뻔뻔하게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그렇잖아요. 죄를 지을 때는 참 조심조심하고 죄책감이 수치심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다 보면 점점 커지죠.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을 하다가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는 것도 가책을 느끼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죄에 대한 수치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는 뭐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그 무감각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지난 정권이죠. 지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하면서 청문회 아시죠? 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 정말 답답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청문회 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 잘못한 거 얼굴에 써 있잖아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정말 얼굴 하나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재판을 통해서 그들이 거짓말했던 것이 위증했던 것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정말 저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죠. 그만큼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지금 유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27절 한번 보시면 그가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아주 대놓고 마지막 갈 때까지 갑니다. 2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들이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숭배한 거예요. 그리고 돌을 향해서
돌 당신이 나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한 행동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돌과 나무와 이 자연과 이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렇게 결국 분별력을 잃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분별력을 잃어서 정말로 아주 어리석게 전락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단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진리를 버린 그 이단,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거짓 것들을 숭배하는 이단들을 보시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을 구세주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다 갖다 바쳐요. 그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해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거짓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부모 형제 관계 다 끊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죠. 로마서 1장을 보면 그 인간을 떠난 하나님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점점 더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22절, 23절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자기들은 그것이 지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어리석게 됐죠. 그들이 한 행동은 기껏해야 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 방치하고 내팽개쳐 버린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너무 발달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재물과 또 여러 가지 성공,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만의 잘못된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신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고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우상, 신이라는 것이죠. 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좋은 것일수록 더 우상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은 반드시 실망과 환멸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배신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순간 끊임없이 뭔가로 채워야 돼요.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이런 우상 저런 우상으로 채워가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가짜 신들에게 결별을 선언하라. 그런 가짜 우상, 가짜 신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쳐버리라.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행복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신들과 결별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이다. 그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것을 거짓된 신으로 만들어서 정말 그렇게 섬기고 있는, 빠지고 있는 그런 거짓된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성공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우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물질을 우리 삶의 우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최고의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건강을 최고의 우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 그 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참된 만족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배신할 것이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참 누구를 의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고 앞에 보시고 시편 146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귀인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인간의 어떤 그 거짓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결국 호흡이 지나면 다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말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 그가 참 복 있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도 우리가 또 살아가실 때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또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의의 포도나무를, 더 풍성한 귀한 의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죄악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것이고, 우리도 살펴보면, 우리도 잘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많이 떠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멍에를 벗어 던지고 또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기억, 신혼 시절에, 청년 시절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헛된 우상들, 거짓된 것들을 내가 믿고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더 큰 축복 주시기를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